성도님이 꽃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마음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꼭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겠다고 좀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보다도 성도님이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 뭐 좀 이따 떨어질 거 뭐. 우리 금요일 날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걸 봤는데 아주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정말 이대로 통일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주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데 갈 길은 굉장히 멉니다, 사실은. 이 나라 민족이 참 핵을 완전히 북한이 포기하고 정말 평화로운 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보다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일터에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공동체에서 참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쉽게 풀려지지 않고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참 좌절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고 참 자포자기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있어요. 참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또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툼이 일어났나? 이 교회 내에 이 토종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헬라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언어가 잘 통하고 또 인맥이 있는 이런 히브리파 토종 과부들이 혜택을 더 받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또 인맥도 별로 없는 이 외국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세를 해서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왜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 과부들은 왜 소외를 시키나? 야, 이거 참 사랑하더니 교회가 이런 거냐? 막 이러고 불만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분열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틈탈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큰 시험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성도들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부흥하는 길로 나아가게 됐다. 그게 6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우리 자체가 문제 덩어리인데 그 문제가 없겠어요. 어디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되도록 되지 마시고 또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은 더더욱 되지 마시고 오히려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더욱더 축복받고 더욱더 강하여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하고 더 큰 그릇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자,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첫 번째는 섬김의 정신을 좀 끝까지 잃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섬김의 정신을 잃지 말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오늘 이런 과부들의 문제로 참 이런 갈등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남편 없는 과부는 이런 먹고 사는 일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매일 먹을 것들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느 집에는 쌀을 하루 먹을 거를 갖다 놨는데 이 어느 집에는 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 갖다 놓은 집들이 헬라에서 온 과부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이제 막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여러분, 만일에 이러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불평이 생기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분 이러면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당사자라면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싸움이 나오고 이런저런 불만불평이 나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얘기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선 생각이 드는 게 골치 아프다. 이거 구제하지 말자. 아니 개인이 좋은 일을 하려다가 이게 뭔가 이게 뭐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욕이나 먹고 이게 속 시끄러워. 우리 가족들 건사하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남까지 구제를 하려다가 이런 욕을 들어먹고 있나. 각자 알아서 먹으라 그래. 관둬. 오늘부터 끝. 이제 구제는 끝. 땡이요. 입 다물어.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잘 경청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구제가 더 잘 되게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은 이런 말이 많아요. 말이. 그리고 막 시끄럽고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곤할 수가 있어요. 피곤할 수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피곤하고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을 해버리고 뭘 남 위해서 살아? 나만 위해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 관두라 그래. 이런 섬김과 희생을 포기해서 되는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타적 섬김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나? 첫 번째,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섬기러 오셨다. 너희가 나를 믿어? 나를 구원자로 의지한다고? 그러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도 귀하게 여겨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타적 섬김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이 상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상을 받아보셨어요? 상. 저는 상을 정근상, 개근상도 못 받아보고요. 며칠 빠져가지고 정근상 받아봤고요. 글짓기상 받아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아보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대통령상을 받아본 분 계세요? 대통령상. 아니면 교육부 장관상 뭐 이런 거. 대단하죠. 또 미국 대통령상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그럼 또 대단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타적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작은 자 한 사람, 이 어린애 얘기하는 거죠. 어린애 하나라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을 제때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 그걸. 그리고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상을 주실까요? 빼빼로 하나 주실까요? 상이 다 옛다.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타적 섬김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왜 이타적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나? 마지막 이유는 이 세상에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상까지 걸면서 상 주겠다고. 무슨 어린애 대하는 것도 아니고 뭘 상을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너 어린애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는데 일전에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엄마들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이런저런 어려움 당한 사람 얘기들 방영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6살 난 딸을 밤에 살해하고 아파트에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남편에게 구조된 여성 하나가 나와요. 그 여자는 나이가 34살, 딸은 6살. 6살인데 지적 장애아예요.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유방암 말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엄마가 기가 막혔어요. 여태까지는 자기가 건강하니까 그래도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그러고 키웠는데 이제는 자기가 유방암 말기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 염려 근심이 엄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 누구 돌볼 것인가. 그래서 이 아이를 돌봐줄 개인과 단체를 다 알아봤대요. 친척들 다 부탁을 해. 다 노. 단체도 다 알아봤는데 어디에서도 맡아줄 데가 없어. 그래서 아예 내가 같이 데려가자. 그러고 애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남편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됐어요. 이 여자분이 회복을 해서 인터뷰를 방송에서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많이 헤맸어요. 그러나 한 군데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렇게 그 방송에 나옵니다. 여러분, 4년 전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아시죠? 이 엄마가 큰딸과 작은딸과 같이 살았는데 큰딸이 당뇨 고혈압에 걸렸어요. 그리고 작은딸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 신용카드를 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병원비 생활비를 대다가. 그리고 이 엄마도 생활비를 대다가 일을 하다가 한 달 전에 몸이 다쳐서 식당 일을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했어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도 증평 모녀가 자살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예? 남편이 죽고 친정엄마도 지병으로 숨지니까 자기 신변을 비관해가지고 이 증평에 사는 이 엄마와 딸이 자살을 했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도 많이 네 자신만을 위해서 제발 좀 살지 말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좀 사랑하라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큰 일이라고, 그거 작은 일 아니라고, 좀 남을 좀 돌아보라고, 섬기라고,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할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멀쩡한 게 아니요. 예?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장신대의 박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강의를 들었는데 요즘에 교회에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난대요. 그래서 왜 그러나 들었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새 아이들이 통제가 안 돼요. 애들이 핸드폰을 하고 또 이것저것 막 매체에 막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 통제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때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애가 점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근데 이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나 교회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교회 성도들이 다 희생하길 싫어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케어를 할 교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로 왔는데 선생님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자율학습 해보셨어요? 선생님이 바빠가지고 야 오늘은 자율학습. 그러면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근데 교회에서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니까. 선생님이 없어. 애들이 참 부모가 힘들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좀 해다 달라고. 그리고 교회로 보내는데 이 교회 내 성도들이 희생하기를 싫어해서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엄마처럼 품어줄 그러한 교사들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까지 걸며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사람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섬김의 삶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결혼 전문 컨설턴트 하는 전문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결혼하려고 하는데도 결혼을 못하나? 이제 그걸 써놓은 거예요. 결혼 안 하려는 사람 말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짝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왜 못 만나나? 그 이유를 딱 적어놨어요. 그것은
자기가 살고 활동하는 반경 1km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 냈어요. 저 무슨 소린가 하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결혼을 할 때 얼굴도 이쁘고 잘생기고 돈도 있고 아주 건강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또 가정도 좋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자손들은 그런 자녀들하고 결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결혼하세요. 그럼 예? 다 그래 좋은 집안 배경하고 결혼 싶어 하잖아요. 예? 눈들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눈들이. 그런데 문제는 바라기는 되게 바라면서 자기 반경 1km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반경 1km에 있대요. 그리고 반경 1km에 자기와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또 뭐가 있느냐? 자기와 결혼을 시켜줄 최고의 배우자를 아는 사람들이 1km 내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km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근데 어떻게 하나?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1km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엉망으로 해.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생각이나 행동이 너무 엉망이야. 그래서 그걸 은연중에 주변에 1km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다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1km 내에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엉망진창이고 이런 사람한테 정말 좋은 배우자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안 소개해주고 싶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소개해주고 싶어요? 안 소개해주고 싶어요? 안 소개해주고 싶죠. 저런 사람한테 소개를 했다 무슨 욕을 먹으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깁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언행심사 이 모든 걸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잘할 뿐만 아니고 우리 1km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줄 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뭐 하늘에서 뚝딱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보는데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배우자를 소개시켜주는데 내 아들 소개시켜주는데 너무 이뻐. 에이스야. 정말 모든 걸 다 갖췄어.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결혼뿐인 줄 아세요? 먹고 사는 일도 다 똑같은 것이에요. 1km 내의 사람에게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의 그런 의미에서 인사해 봅니다.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중요한 일이에요. 섬김의 정신 이걸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도 다 축복해 주길 원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자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타적인 섬김의 삶 정신을 꼭 가지고 사시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좀 세우고 얻는 인생을 사세요. 동역자를 세우는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 교회 12 사도가 교회의 분란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구제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했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동역자를 따로 세웠다. 그래서 7명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7 안수 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를 잘 해결 못하느냐? 왜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느냐? 뭐 겹치는 얘기입니다만은 나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안 해결될 때가 많아요. 예? 오늘 예루살렘 교회 구제하는 거 12 사도가 맡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어요. 불만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역자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멀리 가려면 사막도 지나야 되고 정글도 지나야 되고 그래서 길동무가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멀리. 예?
근데 요즘 우리들은 너무 빨리 가려고 애쓰는 것 같아. 예? 문제도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고, 돈도 너무 빨리 벌려고 그러고, 예? 그 다음에 이것저것도 너무 빨리 하려고 그래요. 빨리. 예? 그러니까 함께 가려는 일에 마음을 쏟지를 않아. 그냥 자기 혼자서. 그래서 너무 빨리 열정이 식어요. 의욕도 식어요. 사랑도 식어요. 건강도 잃어버려요. 그 나중에 번아웃, 탈진을 하는 거예요. 탈진. 예? 그리고 나중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생각까지 막 하고. 그거 아니에요.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돼. 함께 가는 법을. 주변에 사람을 세우고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가려면 어떻게 되나?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말을 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말을. 예? 쏘는 말 하지 말고, 정죄의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러한 참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동역자로 붙여주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 잘해야 할 것은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인내해야 사람을 얻고 인내해야 동역자들을 얻게 돼 있어요.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밥과 설거지와 청소, 빨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이 잘하는 집도 있죠. 그런 집도 있어요. 근데 대개 평범한 가정은 가정에서 밥, 설거지, 청소, 빨래 아내가 제일 잘합니다. 엄마가 제일 잘해요. 그런데 제일 잘한다고 해서 모든 가정일을 혼자 하려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탈진해요 나중에. 예?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는 어떻게 하냐, 동역자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동역자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말을 지혜롭게 하고, 두 번째 뭘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그래서 집안에서 일을 할 때 너무 힘들면 혼자 하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남편에게, 여보 오늘 몸이 너무 힘들어, 당신이 청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면 정상적인 남편은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줍니다. 우리 남편은 안 도와줍니다. 오늘 저녁에 모시고 오십시오. 우리 배우자 초청 가족사랑주의 오늘 강의를 들으셔야 돼. 그런 분들은. 예? 정상적인 배우자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또 자녀들한테도 힘들면, 얘들아 엄마가 오늘 정말 힘들다, 설거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렇게 하면 웬만한 자식들은 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웬만한 자식들은 말 들어주면 그래 엄마, 그래 엄마 여기 와서 쉬어요, 오늘 내가 할게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세워야 돼요. 말로.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이게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가지고 혼자 힘들다고 텔레비 보거나 게임하고 있는 애들을 입으로 죽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빤질하게 하고 나만 저러, 내가 어쩌다 이런 집안에 저런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절대로. 그거는 가족을 다 적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적군으로. 우리 말의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말의 지혜. 두 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 자, 남편이 들어서서 청소를 합니다. 아이들이 들어서서 설거지를 합니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능숙할까요? 어설플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설플 때. 막 물도 튀고 물을 더 많이 써. 아내가 쓸 때보다 물을 3배를 쓰는 거예요. 청소할 때도 막 너무너무 머리카락도 저기 있는데 다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됐어. 아유 정말 알려니 죽지. 나오라고.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는 안 합니다. 다시는. 그러면 안 돼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좀 어설퍼도? 그렇죠. 도와줘서 고마워.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여자들만 옆에 사람에게 연습해 봅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너무너무 행복해. 역시 결혼을 잘한 것 같아.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지 않는 말이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 동역자가 된다고요. 가족들이 동역자. 안 그러면 적군이 되는 거예요. 항상 적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탈진하지 않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타적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에서나.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동역자를 세우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줄 아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라. 12사도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 말은 구제하는 것 쓸데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착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일의 우선순위가 섬김이 아니고 뭐다? 말씀과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나? 그건 사람이 다 약해서 그래요. 우리 속이 약해요. 까딱 잘못하면 좋은 일 하다가 시험에 들고, 또 마귀의 역사로 관계 깨버리고 다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꼭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홍해바다를 은혜로 건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그럽니다. 3일 지나서 덥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 죽여라, 왜 우리를 이리로 끌어냈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럽니다. 우리를 죽여주시오, 죽고 싶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또 물을 주니까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다가 또 가다가 어려우니까 죽고 싶다 또 이래요. 이게 왜 이럽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죽고 싶다 할렐루야 이랬더니 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40년 광야길을 모세도 같이 걸었어요. 모세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머리로가 아니고 몸과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달랐던 거예요. 예? 모세 하나님 처음 만난 얘기가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던 이 목자 지팡이 그거를 던져라 그래요. 탁 던집니다. 던졌더니 독사가 됩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뱀은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모르시나 본데 뱀은 머리를 제압해야 돼요. 머리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꼬리를 잡어. 하나님 희한하시네. 이거 귀신의 소리 아닌가? 하나님 머리를 제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서 결국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다시 지팡이가 됐다. 하나님이 그 체험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죠? 너 그 지팡이 들고 목자 노릇했지? 내가 네 목자야. 네 생각 중요하지 않아. 네 계획, 네 판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내 말대로 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손을 여기다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집어넣습니다. 문둥병 걸렸습니다. 문둥병은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어요. 이제 난 죽었구나. 문둥병 걸렸어. 나 이제 죽었어. 이거 큰일 났다. 내 이 나이에 죽다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놓으라. 다시 놓습니다. 빼라. 뺐습니다. 문둥병이 깨끗이 났다. 뭐를 체험하게 하셨죠?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병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절대로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확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세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된 가나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 멀리 봐서 그래요. 멀리 봐서. 멀리 보니까 답답해요. 멀리 보니까 깜깜해요. 멀리 보니까 안개가 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양이 100년 후를 걱정합니까? 양은 하루하루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살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무엇이냐?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걱정 염려를 맡기고 오늘 하루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하루를 살 힘을 달라고, 오늘 하루를 견뎌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날 견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그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가나안으로, 복의 낙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린 양처럼 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날마다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 있답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그게 무슨 가방이냐? 샤넬이라고 그러네요. 샤넬 가방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샤넬 가방에는 색이 두 가지밖에 없대요. 무슨 색일까요? 모르세요? 역시 안 가져보셔서 모르는군요. 까만색, 흰색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 색, 현란한 색이 없대요. 그냥 까만 거 그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까만 거, 흰 거, 단순하대요. 근데 최고의 가방이 됐대요. 응? 여러분, 단순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마다 하나님 목자 삼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인도를 따라 살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인도를 따라 살고, 이것 단순한 삶 같지만 이거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복잡하게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고, 저게 기쁘게 해줄 것 같고, 저게 나한테 복을 줄 것 같고, 요게 복을 줄 것 같고, 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저 사람이, 정신 복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복삼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좀 단순하게. 우리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삶이 풀려지질 않아요. 예?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목자 삼고 사셔서 문제를 풀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문제없는 세상 시대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응? 문제없는 가정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앞에 좌절하여 넘어지지 마시고, 또 문제 만드는 인생도 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걸려서 혹시나 넘어져 있다라면 다시 한번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꼭 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담고 문제 앞에서도 섬김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동역자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자꾸 사시고, 그런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자신을 지켜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4장, 예, 찬송가 360장입니다. 324장, 예,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 더